서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지키시고 새로운 은혜와 생명 또 하나님 늘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금요 예배가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가 이제 저녁 8시인데 퇴근을 좀 늦게 하신 분들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저녁 먹고 이제 급히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다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퇴근 후에 바로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장 차림에 가방 들고 이렇게 급히 오셨는데 그날이 이제 성금요일 날 세족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세족식. 여러분 세족식 아세요? 네, 이렇게 겸손하게 발을 씻겨주면서 그 씻겨진 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새기는 그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직장에서 바로 오신 분은 검은 양말 아시죠? 검은 양말을 하루 종일 그 발에 땀이 나도록 신고 계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세족식이 시작하는데 저는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물을 나르는 물 나르기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발을 씻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발이 들어가자마자 물이 까맣게 변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고 물이 까맣게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발을 씻기시는 분도 당황하고 더 힘든 분은 누구예요? 발을 맡기신 분은 이거 뭐 어떻게 발이 뭐 이렇게 더럽다기보다 그게 아시죠? 그 옷감이 이제 남은 먼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까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씻는 분도 씻겨지는 분도 서로 막 민망한, 그 뒤로 그 세족식을 안 했다는 네, 그런 전설 같은 얘기는 아니고 실제 있었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돌이켜 보면요, 그 시간에 물이 탁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선명해졌을까요? 세족식의 의미가 더 선명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낮은 모습으로 가장 인간의 그 낮은 곳에 있는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참 겸손하시다. 우리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족식을 하잖아요. 근데 세족식의 의미는요, 단순히 내가 겸손하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의 예수님이 하신 그 세족식은요,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세족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까맣게 하루 종일 분주했던 그 발이 깨끗이 씻겨주면서 하얗게 변했던 것처럼 그 세족식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났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이제 본인이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예수님 죽으시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난 순간이었다라고 제가 다시 거꾸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 혹시 저도 아마 지금 검은 양말 저도 신은 거거든요. 까맣게 씻겨진다면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세족식을 해주시면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설명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식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끝까지. 제가 그저께도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사랑의 서약들을 하잖아요. 여기 제가 주례했던 여기 있어. 신혼부부. 여기가 신혼부부 1호거든요. 제가 주례한 1호. 민석 형제, 민석 끝까지 사랑할 거죠? 이제 대답 잘해야 돼 이럴 때. 이거 오피셜리 얘기하는 걸. 근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할 때 뭘 끝까지 사랑해요? Everything. Everything. 자, everything을 사랑한다. 자,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진영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Forever.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답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적 의미. 진영 형제가 대답한 거예요. forever의 의미예요. 변함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끝까지 의미일 겁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의 존재론적 의미가 있다면요, 방금 민석 형제가 얘기한 everything. 그 everything이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할 수 없는 모습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존재론적 의미에, 내 사랑하는 상대방의 밑바닥까지 사랑하는 게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과 그 어떤 모습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끝까지인데요,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데, 제가 아내와 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아내의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의미는 저를 진짜 안 사랑한다기보다 본인이 사랑의 의미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를 좋아한다는 거죠. 사랑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희생과 상대방에 대한 연약함을 포함해 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좋아했대요. 지금 안 좋아하나? 이따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는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연약함, 한계, 부족함들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니까 난 좋아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니야, 나 당신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다행이에요. 네, 저희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건요, 연약함, 그 부족함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걸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좀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시간적으로 짧게 가능한데요, 진짜 사랑은요 시간적으로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요, 이 사람의 어떤 존재론적 의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밑바닥, 연약함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덥죠, 여러분? 네. 이해되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연약함까지 품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 좋다고요. 그걸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우리 연약함과 끝까지를 사랑해 주시는 분, 발로 상징되는 우리 밑바닥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저녁을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나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만 나와 있고 성찬식 장면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묘사는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근데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함께 빵과 포도주로 그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 성찬식을 제장하셨다. 그래서 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진중하고 심각하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제자들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다른 본문에 보면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움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죽으실 건데 네가 더 이어서 큰 자리 할까 작은 자리 받을까 막 이렇게 패륜적으로 싸웠다기보다요, 아마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누구지? 누가 예수님을 팔 거지 하면서 야 너지? 야, 너 하는 거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팔겠다. 야, 나는 아니야. 내가 너보다는 좀 낫지. 야, 나는 아니야. 근데 너 아니야? 야 너가 예수님 아까 속상하게 했잖아. 아 네가 예수님 아까 말씀도 안 듣고 너 지금 덥다고 졸고 있잖아. 여러분 좋은 사람 없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렇게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상황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네가 맞냐, 내가 옳냐 막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막 붙잡아 올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 흥분하고 막 열받는 사람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요? 안 했다고 하셨죠. 그냥 자기 몸을 숙여 바닥에 뭔가를 쓰셨다고 했죠. 그것처럼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이 웅성웅성거리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야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개녀오는 녀석들 이렇게 혼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마디 말보다요 한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 고대 중동 지역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샌드를 싣는 문화권이에요. 흙먼지, 비포장 도로가 많고요. 건조했기 때문에 걸으면 여러분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비포장 도로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발이 먼지가 묻어서 이렇게 지저분해지죠. 근데 거기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발이 쉽게 더러워지면서 발에 땀과 먼지가 엉겨붙기 쉽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집마다 이제 정결을 위한 물두덩이가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관습이 관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인이 있는 문화잖아요. 하인 중에서도 가장 하급 하인이 있어요. 가장 하급 하인이 물을 가져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인 중에서도 서열이 낮은 하인이 하는 게 발 씻기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조차도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에 대야를 떠서, 이때 이제 우리는 앉아있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식사 문화가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에게 물에 대야를 떠와서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좀 충격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누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인이 하는 일을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의 모습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낮고 더럽게 여겨지는 그 발을 씻겨지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손으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수건으로 쌈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세족식 생각할 때 겸손하게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죄를 씻기고 그들의 밑바닥에 있는 연약함과 한계마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걸 용서하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관공서나 교회 밖에서도요, 세족식 같은 행사를 하면서 내가 겸손히 당신을 섬깁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의미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없는, 십자가 없는 세족식은 세족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저자가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자, 우리 인간이 한번 이거 존재론적인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당연히. 자, 근데 가정이에요, 가정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저기 구석에 여러분이 갑자기 바퀴벌레가 됐어요. 자, 당장 뭐부터 생각하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바퀴벌레야. 저기 함께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갈 거야. 가능해요? 안 되죠. 자, 뭐부터 신경 써야 돼 일단? 그분의 홍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퀴벌레 뭐든 던지든 그죠? 뭐 잡아야죠. 손으로 못 잡아도 뭐든 잡아야죠. 쫓아내야죠. 자,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입장에서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뭐 킬러든 뭐 몽둥이든 뭐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성큼성큼 차 운전해서 갈 수 있던 거리, 뛰어서 갈 수 있던 거리를 이제 밤새 가도 못 갈 거리가 될 겁니다. 자, 뭘 가정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가 인간에서 바퀴벌레로 떨어졌다는 거. 엄청난 우리 존재의 의미가 하락된 거잖아요. 질적인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같은 종이에요. 우리는. 왜요?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질적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질적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더 낮은 등급의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는 낮아짐이라고요. 그래, 응애. 그 큰 질적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인간의 낮고 가장 낮은 곳으로 상징되는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가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훌륭하셔, 역시 인격적으로 대단하셔, 예수님이 잘 섬기시는 분이셔, 의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저자가 가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는 존재로 상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뭐래요? 뭐의 모습이요? 종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그 종의 모습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고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를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씻어주셨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훌륭하신 인격이신 애가 아니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지를 주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참 겸손하시다 생각할 때 겸손, 자기 부인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제가 풍성한 삶을 기초할 때 참 너무 중요하고 잘 쓰여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을 오해를 많이 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deny himself예요. deny himself. 그 자신이 거절되고 부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인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한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정말 그래, 아무 가치가 없어. 난 정말 쓸데없는 존재야. 이 쓸데없는 날 위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러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저 바닥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학대를 하면서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는 자기를 돌보지 않아야 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혐오하고 자기 학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했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바보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부인은 자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죄인된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죄된 모습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활하고 다시 사신 그분만 내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여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옛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멍청해, 나는 바보야, 난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다다다다다 와가지고, 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왜 생긴 게 다 달라? 제가 한 2초간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진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느끼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거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표현하셨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진유가 하더니 알겠어 하고 갔거든요. 저는 저희 아들이 8살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컨트롤 C, V, 복제해서 그냥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눈, 코, 입, 귀 하나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으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좌우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별로 안 특별해 보여요, 여러분? 진짜 특별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내 자신을 하찮게 여겨요. 가치 없게 여겨요. 의미 없는 존재로 자꾸 여겨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만드신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존재 의미를 어디서 찾냐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꾸 찾아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자꾸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보다 무언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앞에서는 나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별거 아닌 존재가 돼요. 나보다 조금 저 사람 나보다 좀 부족하네 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난 너무 훌륭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 밑에서 한껏 작아지고, 좀 나보다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식이나 교육 수준이나 경제 환경이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서는 한껏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타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 어느 그 지점에 자꾸 두는 거예요. 어느 연예인이요, 갑자기 이렇게 겸손이 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아니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래 실패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겸손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원리를 한번 잘 보세요. 겸손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도 실패할 수 있어, 나도 잘못될 수 있어, 나도 연약할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날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요. 원리를 잘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한 사람은 나를 정말 굽신굽신 겸손 이 태도가 아니고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릭 워런 목사님이 인용했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겸손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 덜 생각하는 거라고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예요,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나를 낮은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날 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너무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겸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태도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다고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겸손은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자리까지 가셨던 그 겸손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덜 생각하신 겸손이에요.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자기를 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 보여주신 거라고요. 예수님 생각으로는 안 죽고 싶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덜 하고 내가 채워져 있지 않고 내가 비워지고 내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덜 생각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가 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4절을 보면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 수건 허리 두르시고 발 닦아주셨는데 3절에 보면 3절에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자기가 누군지 아셨어요.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간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셨다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2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넣을 생각을 불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전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유다의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세요. 나를 팔 사람이에요. 나를 죽게 만들 사람이에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는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저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연약함, 한계, 여러 가지들을 제가 봤어요. 제가 욕실에서 이렇게 씻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도 사랑하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랑 없고 소망 없는 저를 좀 사랑하세요? 하고 되게 힘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이 그 순간 저에게 귓가에 들린 음성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하고 버릴 사람의 발을 씻긴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너를 다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유다의 발을 씻길 때 그가 나를 버릴 것을, 배신할 것을 난 알고 있었어. 너 안에 사랑이 없고 너 안에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연약한 네 모습 내가 알아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은요, 나의 형편없음을, 나의 배신을, 나의 연약함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게요, 제 마음의 그 성숙과 성장은요, 제가 잘하고 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아서가 아니고요, 지난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에서 내 마음이 연약하여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 한계를 마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내 스스로도 내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이런저라도 사랑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저를 채우시는 걸 느끼고 저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존재여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상한 존재여서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세상의 기준으로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비교해보니 이따위밖에 안 돼, 난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사셨던, 대신 구하신 가치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실수가, 좌절이, 아픔이, 절망이 있는, 흠 있는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족해도 약해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 진이냐 예수님이냐, 여러분 누구 선택하셨어요? 램프의 진이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이름도 없이 샥 사라집니다. 예수님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랑 계속 같이 계실 거예요. 누구를 택하실래요? 제 아내는 오늘 등장을 많이 해서 저녁에 맛있는 걸 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저한테 되게 좀 터칭되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순간 고민한 적도 없대요. 당연히 누굴까요? 진이요? 당연히 예수님이래요. 제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고. 당연히 예수님 아니야? 난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예수님 택했는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고민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나의 그 비참하고 숨기고 싶은 그 비참한 밑바닥까지 사랑해 주신대요. 그리고 진이는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그 세 가지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나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택할래요.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이 땅의 소원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전 택하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참 좋으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니? 네 남편, 아내, 너 자녀, 부모, 가까이 있는 친척, 또 내 지금 좌우에 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 내 순원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 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사랑받아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다 지쳐요.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있어. 진짜 지겹다. 우리의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제 능력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계산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아니고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좋아함으로 내가 팬이 돼서 내가 팬으로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기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내 사랑의 한계, 내 사랑의 끝을 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내게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과 감사로 이 시간 주님